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고 신앙적 지식도 많았지만 동시에 교만과 방심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영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는 여전히 시험과 유혹 속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끝까지 견디도록 지지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요,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에 잠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바울은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죠.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물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해석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고 공급하시는 그 근원이 결국은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뜻이죠. 광야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백성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신비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감격은 사라지고 신앙이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요. 기도가 형식이 되며 감사가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성도는 매일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때 자유는 방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이 고백 속에 참된 겸손과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5절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모두 홍해를 건넜고 또 모두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경험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의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4가지 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이 표현은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붙든 것이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반드시 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 성공, 인정, 쾌락, 자존심, 자기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용한 우상 숭배자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절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더 우선이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음행으로 인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8절에서 말하는데요.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2번째 죄악은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였던 거죠. 성경에서 음행은 종종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배교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영혼도 흔들리기 때문이죠. 오늘 시대는 음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도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은밀히 즐기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의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매일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3번째 죄는요, 주를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따졌죠.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이 늦어지면 지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번째 죄는요, 원망입니다. 원망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과거를 더 안전하게 여긴 것이죠. 원망이 많아지면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신이 자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평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내 입술에는 감사가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계산하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을 향해서 싸워야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요, 스스로 확신하며 방심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즉 영적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하다고 느낄 때보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붙들지만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 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경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놀라운 소망을 전하지요. 13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피할 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막다른 곳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자체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그 길은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도구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셔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죄는 가까이에서 오래 버틸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는 또 너무나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걷는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요,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로 즉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유혹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믿음의 길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나는 됐다,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